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래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구나. 깊은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여 땅 가득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깁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 15장부터 보도록 하죠. 가지고 계신 교재 260쪽입니다. 260페이지 보시면 15장 천상에서의 7대접 재앙의 준비. 이제 15장 16장은 그 7대접 재앙에 관한 기록인데요. 자, 이 7대접 재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직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게 있죠. 7년 대환란을 겪는데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후 3년 반,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뉘어지는데 바로 후 3년 반 동안에 일어날 마지막 재앙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절부터 8절까지 오면 7대접 재앙의 서막. 본장에서는 다시 11장 14절에서 19절에 이어온 7째 나팔재앙, 곧 7대접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는 순간 천상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정리를 해주었습니다만은 7인 재앙이 있죠. 7인 재앙 중에서 7번째 인 재앙 속에 7 나팔재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7 나팔재앙 이 중에 7번째 나팔재앙이 바로 7대접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1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7대접재앙 이전의 준비 단계를 15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먼저 7대접재앙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기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제 더 이상 재앙도 없어요. 이제 이 재앙 끝나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 마지막 재앙을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노래를 부른 성도들의 찬양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누가 찬양을 하는가, 예, 어떤 사람이 찬양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인 666을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라고 2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들이 유리바닷가에서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 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사람, 대환란에서 승리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이 뭐하냐,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말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승리자, 즉 고난을 통과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르는 찬양은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지요. 출애굽을 해서 맨 처음 건넌 것이 홍해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잖아요. 예, 진짜 진퇴양난이라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건너게 하셨잖아요. 예? 바로 그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서 부른 찬양이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 예, 바로 그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이 마지막 대환란을 통과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예?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말이에요. 뭐라고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런 구원을 받게 되어진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어서 7 대접 재앙은 집행 준비가 완료되어 이제는 그 누구도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면서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하늘에서 뭐가 열려요? 성전 문이 열립니다. 성전이 열려요.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 그러니까 그 승리자들의 찬양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하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그러면서 7 대접 재앙을 시행할 천사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히 담은 대접을 가지고 오죠. 예, 그들에게 7 대접 재앙을 천사들에게 나눠줍니다. 바로 그때에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 연기가 가득했다. 자, 연기가 가득했다. 그래서 능히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 자, 이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연기가 가득했던 예가 구약에서 몇 번 나오죠.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40장이죠. 모세가 성막을 다 마무리하죠. 성막 공사를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하잖아요. 봉헌식을 할 때에 그 한 연기가 성막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감히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섬길 수 없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비슷한 상황이 이제 열왕기상 8장에 나옵니다. 10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솔로몬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이제 낙성식이라고 드리는 날, 예, 드리는 그 예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때도 그 연기가 가득 찼어요. 자, 연기가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해도 사람들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곳에 임재해 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이게 사람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가시적인 어떤 현상이 뭐냐? 연기예요. 예. 그래서 연기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셨구나, 이제 그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러나 이제 본문에서 연기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말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만은, 자, 여기서 7 대접 재앙이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자,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차서 아무도 그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7 대접재앙을 다 내리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없다는 얘기는 결국 막을 자가 없다 그 얘기. 예. 그러니까 재앙을 내릴 때 누구 들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 좀 이거 좀 그만 좀 해주세요. 좀 그쳐주세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을 자가 없다. 자, 우리도 그러죠. 화가 났을 때 누가 옆에서 잘만 이렇게 해주면 어때요? 예? 화가 풀리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풀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마지막 진노를 다 쏟아붓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재앙의 서곡이라고 할 수 있는 본문은 결국 7 대접재앙을 시행하기에 앞서 다음 3가지의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하여 쓰여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최후 대종말 이전에 있을 재앙은 7 대접재앙으로 종결된다는 것. 예, 7인 재앙 끝났어요. 그 다음에 7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 대접재앙으로 통해서 더 이상 재앙이 없고요. 이제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움으로 만민은 종국적으로 주께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은 불의하다, 공정하지 않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다라고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하시는 것은 불이나 어떤 불공평이 아니라 완벽한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그런 심판이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제어하거나 막지 못한다는 것. 아까 설명드렸죠? 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그걸 막으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거나 신분적으로 높은 사람이 그만하게, 그 하지마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보다 크거나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또 본문을 통해서 2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 오직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어 그 심판을 피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자, 저와 여러분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죄 짓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망할 것인지 아니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것인지. 왜? 그 심판은 막을 사람이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심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는 자기 백성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의로우시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과 치졸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받는 심판은 부당하다, 불공평하다는 식의 어리석은 말을 하는 사병가들의 말에 속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굳게 지키고 그 믿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힘써야 함을 깨닫게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인류 역사, 아담과 하와의 인류 역사부터 지금까지 오는 역사 속에서 불평 불만이 없는 인간의 시대가 있었을까? 없다 그 말이에요. 예, 아담과 하와부터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예요? 뱀이 와서 유혹하니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걸 먹고 나도 하나님처럼 되게 만들지 왜 이런 거 만들어서 못되게 만들었냐. 이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해서 불평을 했던 사람,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이 심판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뭘 하든지 뭐요, 거기에 만족이 없어. 늘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죄인들은 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일부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신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냐?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심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그 말이. 예, 많은 사람들이 아이 누가 그러는데 심판 없다던데 라고 자꾸 거기다 초점 맞추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누가 뭐라고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하나님이 한 번도 불의한 적이 없으셔. 다 오르셨어. 마지막 심판도 의로우실 거고 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열심을 다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돼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는 삶이 저와 여러분은 필요하다, 그 말이. 자, 이제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6장은 뭐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재앙이 실행되어집니다. 15장은 준비라면 이제 15장은 그 준비되어진 7 대접재앙이 실행되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첫째에서 5번째까지의 대접재앙이 나오는데요. 자, 15장에서 세 번째 7중재앙인 7 대접재앙 준비가 최종 종료된 상황을 보도한 다음, 이제 16장에서는 그 7 대접재앙이 집행되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보면은 본장의 첫째 단락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첫 번째부터 5번째 재앙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곧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대결전을 벌이기 전까지 불신자들과 이 세상에 어떤 재앙이 있는지를 예언하고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대접재앙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대접, 하나님의 진노가 담은 대접을 땅에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표 666표죠. 자, 666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 예,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뭐냐, 각종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제는 어디다 부었냐, 바다에다가 쏟습니다. 자, 바다에다 쏟음에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대접장은 4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자, 여기서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인간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물과 이게 다 오염됐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인간은 더 이상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 왜 하나님께서 강물과 물들을 다 피로 바뀌셨는가, 피가 되게 하셨는가, 6절에 나오죠.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7 대접을 받고,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하고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을 핍박해서 순교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피 흘렸냐, 너 피 먹어라, 피 마셔라 라고 해서 피를 변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예? 행한 대로 포옹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재앙이 이제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네 번째 재앙이 태양에 해에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태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워짐을 당하더라. 자,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얼마나 더워요, 그죠? 예, 밖에 다니면서 아이고 뜨거워, 아이고 더워 그러잖아요. 이 여름, 그 지구가 둥글잖아요. 둥구의 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축 때문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그 축에서 그 태양이 조금 가까워졌다고 여름 더워 죽겠다고 난리고, 태양에서 조금 멀어지면 겨울이 오면 뭐라고 그래? 이제 추워 죽겠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태양에서 조금만 가까워도 더워 죽겠다, 조금만 멀어도 추워 죽겠다고 하는데, 이 우주에 조금 이상 현상이 일어나서 이 지구가 태양으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간다면 이 세상은 불바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이런 우주적 재앙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다섯 번째 재앙은 이제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까 다섯 번째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통해서, 해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을 강하게 하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예, 너희가 잘못했다, 이걸 회개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다섯 번째 재앙 때도 회개 안 해요. 근데 여섯 번째는 이제 사람들이 막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어. 여러분,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아픔이 심했으면 자기 혀를 깨물까요? 그지? 예?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어떡한다고요? 회개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이 독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다섯 번째 재앙은 어디다가 쏟아붓느냐? 짐승의 보좌에 쏟는다. 그래서 짐승의 보좌. 짐승의 보좌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 권세를 숭배하게 한 곳. 예, 사단이 보좌를 들고 있는 주거지, 본거지를 말하죠. 바로 거기에 쏟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이 심해서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이 심해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지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왜 그 사람들을 창조했으면 끝까지 구원시키지 왜 망하게 만듭니까? 왜 심판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여러 번 기회를 수없이 주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보면, 자, 독종으로 고통을 받게 되고, 또 자연은 큰 해를 입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의 목숨을 앗아간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받아 세계를 다스리는 권자에 앉는 짐승도 그 권자를 잃게 되고, 짐승과 사람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결국 본단락은 사단의 제일 하수인인 짐승에게나 그 짐승을 경배하는 자는 이 세상의 자연계나 다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에 임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의하다라고 말합니까? 무리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우리가 잘못이지. 그렇죠? 예,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우리가 불의하래.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편 일곱 대접재앙의 내용과 일곱 나팔재앙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양자는 유사성이 있어요. 그 순서를 보면 똑같아요. 땅, 바다, 강물, 이런 유사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표현은 물론 아닙니다.
예, 이는 나팔 대접 재앙 시리즈는 물론 그 이전의 인재앙 시리즈까지 포함시켜 볼 때에 그 재앙의 범위가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이제 3분의 1에서 전체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재앙은 그래도 재앙은 재앙이지만 좀 약해요. 예. 왜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기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이만큼 내가 너희를 심판할 테니까, 징계할 테니까 빨리 여기서 회개해라 라고 해서 약한 징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보다도 조금 더 심한 이제 3분의 1이 죽는, 예, 4분의 1이 죽는 재앙을 내려요. 그래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전체가 다 직면하는 무서운 심판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네, 심판의 목적이라면 뭐 이렇게 처음부터 약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확 쳐서 그냥 심판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한 것부터 서서히 간다는 것은 뭐예요?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다음 마지막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제 여섯 번째 재앙이죠. 네, 여섯 번째 대접 재앙인데요. 다른 말로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이 지구상에 있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 보면은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재앙은 그 자체로 어떤 재앙의 구체적인 사건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지 않고 단지 최후의 멸망을 위하여 지도자급인 악의 세력들이 모여 자신들의 모든 세력을 총규합하는 내용만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언뜻 보면 과연 이것이 재앙의 유형에 속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만은, 이것은 분명히 여섯 번째 대접 재앙에 해당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주에 의해 악의 세력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여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어리석게도 일으켜 자신들의 최후를 독촉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을 이야기 안 해요. 왜요? 이미 하나마나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 없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한다 라고 하고 종결 사항이 없어요. 왜? 결론은 뭐요?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다른 재앙들과는 달리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재앙을 간접적으로 우회하여 보여주고 있는 본문은 먼저 전쟁으로 인한 재앙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이 말라 동방의 군대가 올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함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동방 군대라고 하는 것은 이래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최후의 결전을 벌일 그 많은 세력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방 군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싸울 그 대상들을 말하죠. 그리고 자기 세력을 총규합할 수 있는 조건이 조성되자 사단과 그의 두 하수인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마치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으로 일하듯이 그것을 흉내내어 셋이 똘똘 뭉쳐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세력과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님과 대적할 군대를 자신들이 멸망할 전쟁터를 상징하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사단도 똑같이 흉내냅니다. 사단, 짐승, 거짓 선지자. 예, 거기에 흉내를 내요. 짝퉁이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유브라를 건너 싸울 수 있는 아마겟돈으로 다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최후의 전쟁을 하죠. 이 아마겟돈 전쟁은 악의 세력을 한꺼번에 멸망시킬 마지막 전쟁의 장소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직후에 반발한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후 거기서 마지막으로 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자, 이 전쟁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죠. 네, 홍해를 만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 사이를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나서 애굽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을 쫓아서 막 그 홍해 그 사이로 막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해를 확 합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 마른 땅을 건너오던 애굽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수장됐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셔서 이 땅의 마지막 성도들과 다 휴거당하죠. 휴거당한 다음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다 진멸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휴거돼야 돼요. 들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일곱째 대접재앙이 나옵니다. 자, 보면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일곱 번째 대접재앙은 지상에서 일어날 모든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으로, 이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은 전무후무하게 가공할 만한 공포를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곳이 어디냐? 사단의 권세가 있는 영역인 공중이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 보면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예. 지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말로 해석을 해놨습니다만, 번역을 해놨지만 예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중은 사단이 세력을 잡고 있는 그 곳, 바로 그곳에다가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재앙을 붓는 거예요. 자, 이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자 온 세계에 완전한 파괴를 당합니다. 예. 특히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들이 산산이 부서지고 세계의 도시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도록 조성했던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곱째 대접재앙으로 이 세계의 운명은 완전히 파괴된다.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지는 순간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예전의 지구가 아니에요. 예, 아시겠죠? 예, 이 지상이, 예, 여기 보면 지진이 일어나고 큰 성이 세 갈래로 나뉘어지고 만국의 성도 무너짐으로 지상세계가 파국을 맞이하는, 끝나는 거예요. 지구가 지금 우리가 5대양 6대주로 돼 있잖아요. 5대양 6대주가 완전히 바뀌어서 세 섬이, 예,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전의 지구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진 지구가 돼요. 그 세계가 완전히 바뀌어지면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휴거됐던 그 휴거됐던 사람과 낙원했던 사람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끝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섯 번째 재앙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치명적인 재앙을 받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 자, 끝까지 마지막인데, 그죠? 이제 더 이상 기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독자들에게 명백한 두 가지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이 세상의 모든 인간 생활의 터전과 문명은 그것이 아무리 번영되고 풍요한 곳이라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붕괴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예, 마지막 일곱 대접이 하지면 이 지구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예, 예전의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다 무너집니다. 지금 100층 200층 빌딩을 짓고 뭘 해도 하나도 남음이 없어요. 다 무너질 것들. 자,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은 참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땅 사나 봐도 나중에는 그 땅 내 땅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집을 지어놔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니에요. 나 무너지고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 두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어디다 지금 소망 두고 살아요? 땅에다. 이 세상에다 소망을 두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다 소망 두는데요, 아니에요. 이 세상 다 엎어질 거예요.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다 소망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인간들 스스로 자초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끝까지 구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길 원하는데 악한 인간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해요. 예. 구원을 거부해서 결국은 구원하지 않으셔요. 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소망하고 받아들여야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앞에 가서 뭐 하나님이 뭐 너무합니다, 뭐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지요. 영적에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인생들이 범죄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상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가만히 보셔야 돼. 그리고 지금 이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나 가까워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 이거 눈치채야 돼. 이 눈치 못 채면 우리도 구원 못 받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임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의 주변에서 자연계가 파괴되고 질병과 재해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영적인 안목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예?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서, 예? 지금 이상 기온이 일어나고, 이 모든 게 뭐예요?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신호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늘게요,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가 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된다. 즉 어떻게 하여야 진리로 올바른 삶을 살 것인가 하는 신령한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행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까, 여기 지금 관심이 두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영적인 데 관심을 두고 거기다 초점을 맞춰야지. 네? 엉뚱한데 세상에다 소망 두면 안 됩니다. 17장으로 가지요. 자, 17장은 이제 큰 음녀 곧 바벨론의 등장과 음녀와 짐승의 관계 및 음녀의 멸망 선포이라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면 큰 음녀의 모습과 정체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본장은 본서의 4장부터 18장 사이에서 게재된 총 7개의 삽경에 대한 삽경 중 마지막 삽경인 제7삽경으로 16장 19절에서 7번째 대접재앙의 때에 무너진 큰 성 바벨론에 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삽경입니다. 자, 7삽경은 17장 1절에서 18장 24절까지 총 6단락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첫 단락으로서 음녀의 모양과 특성을 상징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어요. 즉 음녀는 13장 1절에 나오는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었다 그랬죠.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 짐승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네,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매우 사치스럽고 가증한 물건으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마에는 큰 바벨론 곧 모든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음녀는 세상의 집권자들과 음행하면서 세상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음녀는 음녀의 특징이 나와요. 음녀는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어요.
그죠? 우상숭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이 음녀는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유도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음란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의를 행하는 자들을 죽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붉은 짐승을 탄 짐승은 죄를 짓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존재. 예. 예, 죄를 짓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는 그 존재를 음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제 큰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보면은 앞달락에 1절부터 6절에 음녀가 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짐승의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곧 짐승의 정체와 사역을 설명해 주는 동시에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또한 앞달락의 상징적 표현들을 잘 해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바로 성경에서 바로 해석을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때 앞뒤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앞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뭐라고 해석을 해주는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딴 데로 한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엉뚱한 데 가서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본 단락이 기록된 배경은 앞 단락의 그 마지막 절인 6절에서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보고 저자 요한이 크게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즉 요한이 환상을 보고 의아한 게 뭐냐면 바로 7번째 대접재앙을 집행하는 천사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에 관하여 설명해 줌으로써 결국은 짐승과 음녀가 공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10뿔 달린 짐승이 나와요. 자, 10뿔 달린 짐승이 나오는데 바로 이 10뿔 달린 짐승을 뭐로 보느냐.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이씨 공동체라 그래서 이씨 유럽 공동체, 지금은 EU라고 그러죠. EU라고 해서 27개 나라인가요? 지금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도 같이 쓰고 정치도 같이 하고.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예전에는 10개 나라가 이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야, 이씨 공동체가 바로 이 짐승이다, 10뿔 달린 짐승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꼭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이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상징적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짐승은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뭐요? 적그리스도를 말하죠. 잠시 권세를 가질 뿐 곧 멸망할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짐승에 시간을 줍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이 짐승은 망할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문의 내용을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네로나 그 황제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그때 많은 성도들이 그 죽어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슬퍼했어요. 예, 왜 저기서 죽어가지? 왜 순교하지? 그때에 바로 이 순교가 결코 죽는 게 아니다, 망하는 게 아니다, 승리한다. 그걸 그때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성도들에게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편 이러한 기록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은 큰 음녀 바벨론이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짐승은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적그리스도로서
이 짐승은 모든 열국의 왕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잠시 다스리다가 최후의 순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싸우나 그리스도에게 패배함으로써 멸망당할 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예, 여기서 짐승은 곧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카톨릭의 교황으로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지금도 지배적이에요. 예, 카톨릭의 교황이 마지막 짐승, 이 적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교황이 엄청난 권세와 군사력, 세상의 경제권, 이 모든 것을 다 손에 줍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세상을 좌지우지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종교 통합. 아마 여러분 WCC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WCC에 가입한 교단들이 있죠. 자, 그래서 카톨릭이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불교라든지 여러 종교들을 다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다 모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지만요, 가장 강력하고 이 결집력이 강하고 모든 체계가 완벽하게 갖춰지고 있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카톨릭밖에 없어요. 교황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어요. 불교, 결집력 약합니다. 이슬람도 뭐 싸우곤 있지만 지금도 순위파하고 뭐 이렇게 나뉘어서 서로 자기들끼리 싸우잖아요. 근데 카톨릭은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 마지막으로 종교적인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게 뭐냐? 교황이에요. 근데 그 통합을 이루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예, 교리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요. 그들은 이제 성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 그리 문제 안 돼. 뭐 절간에 부처 만든 거 뭐 그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기독교 전리를 하나씩 지금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지금 교황 무오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황의 말이 같은 동급에다 취급을 하잖아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적그리스도가 교황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보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다 힘을 입어서 그리스도와 싸웁니다. 그렇지만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패배하고 결국 멸망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이길 상대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굴복하고 나가야지. 그리스도와 싸워서는 이길 자신 없어요. 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이 본문의 내용과 같이 사단의 하수인인 짐승의 권세를 얻고 있다는 내용은 소위 말세의 세상 문명을 주도할 대도시 바벨론은 결국 세상 권력을 장악한 적그리스도의 비호와 지원 아래에서 우상 숭배와 음행을 조장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음녀 바벨론이 다 세상 문명과 이 모든 것을 다 결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정체를 가지고 세상 문명의 반기독교화를 조장하는 음녀 바벨론이 누구인지를 신령한 눈으로 판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들이 퍼뜨리는 악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사회가 이러한 영향력 하에 노리지 않도록 사회적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예, 지금 보면 세상에 보면 지금 반기독교적 문화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하에서 지금 성소수자 보호하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남녀 성구별을 없애버립니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남성 화장실, 여성 화장실 그런 게 없어요. 성이라는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인권을 주장하면서 동성애 주장합니다. 합법화합니다. 계속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일들을 계속 주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 바벨론 세력이란 말이에요. 바벨론 세력. 아시겠죠? 이 세력은 끊임없이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동성애 합법화 될 거예요. 예. 세계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키워가셔야 돼요.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 큰 음녀에 대한 멸망 선포. 보면은 우상숭배와 음행을 조장하는 큰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즉 음녀는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세력들과 백성들을 지배하며 그들에게 우상숭배와 음행과 사치의 죄악을 저지도록 조장하다가, 예, 바로 이 바벨론은 세상 문명, 세상 문화 이런 거거든요. 이게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짐승의 권세를 등에 업고 활개를 칩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예, 때가 되면 자기가 의존했던 적그리스도와 권세자들에 의하여 배반을 당하고 처참하게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져요. 지금은 기독교가 있고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이용합니다. 예, 철저하게 이용을 해요. 그러나 나중에 때가 되면 이용할 이유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용 가치가 없어요. 모든 게 이제 하나가 되고, 그러면 배신합니다. 배반해버려요. 그래서 그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한편 보면은 악의 세력에 의해 음녀가 멸망당하는 것이 우연한 역사의 결과가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만유의 주권자시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미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영적에 보면 14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리 안에서 진실하고 우리의 주의 말씀의 법대로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과 마귀를 이길 수 있음을 영적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예,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 예, 승리하신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대장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하신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 되시고 또 그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진실한 자들 역시 승리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요. 두려워해요. 예, 무서워합니다. 아, 어떻게 견디나? 예, 예수님이 도와주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18장이죠. 자, 18장은 바벨론 곧 음녀의 멸망 성취 선언과 그 애가 및 음녀의 멸망에 대한 거듭된 예언적 선포입니다. 자, 여기서 바벨론이 망하죠. 자, 바벨론이 망할 때에 이 바벨론 하면 우리는 어떤 나라를 연상을 해요. 이것도 어떤 나라인가 라고 생각을 쉽습니다만은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이 바벨론은 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한 나라가 아니라 상징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세상에는 바벨론이란 나라가 없습니다. 그죠? 바벨론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이 계속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바벨론은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또는 세속 문명, 세속 문화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상징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나라를 연상하면 안 돼요. 악을 조장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속 문명,
세속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바벨론 문화다라는 거예요. 자, 영화 나오는 거 보세요. 드라마 나오는 거 보세요. 점점 자꾸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부분을 이탈합니다. 예. 예전에는 겨우 해서 이혼하는 얘기를 담았습니다만 지금 뭐 이혼 아니라 삼각관계 아닌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다 삼각관계에다가 막 성적으로 따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줌을 통해서 사람들의 사고를 통해서 아, 이 정도는 보통인가 보구나. 그래서 음행하고 죄 짓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문화의 문제예요. 영화 보세요. 제대로 된 영화가 있는지 다 타락했어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정신세계라든지 영적세계를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멀리 하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절부터 8절 되면 성취된 큰 성 바벨론의 멸망. 자, 보면은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전 단락인 17장 15절부터 18절에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는가에 대한 묘사를 생략한 채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성취되었다는 사실만을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무너지는지 과정을 생략해버려요. 그냥 결론적으로 무너졌다라고만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도 저자는 바벨론의 멸망이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바벨론의 멸망 원인이 이미 16장 18절에 19절에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멸망의 과정을 생략한 채 멸망의 성취만을 선언한 것으로서 보여진다. 이게 당연히 멸망하니까 그 부분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한편 바벨론의 멸망의 성취를 선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은 자세히 살펴보면 넓게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의 말과 하늘 자체에서 들려오는 말로 구분되어지는데, 자,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는 더러운 자들의 은신처가 된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언합니다. 예. 그래서 2절에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인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 되었도다. 선언합니다. 또한 바벨론과 더불어 사치하고 음행하며 우상숭배하던 모든 세속 도시들이 바벨론과 함께 무너졌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예, 바벨론만 무너진 게 아니라 바벨론을 따라서 했던 그들도 역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요, 그 음성은 범죄하는 바벨론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와 함께 교만하고 사치하며 음행하고 우상숭배한 바벨론을 그 죄에 합당하게 그 지은 행위대로 벌하여 사망과 애통과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도록 심판하신다는 선언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또한 하늘의 음성은 그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강력한 자임을 말함으로써 그 심판은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해 준다 그랬어요. 예. 마지막 8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됐나? 이 말씀대로 성취됐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보면은 명백하게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자들은 그 행위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중복해서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을 쫓는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적자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것으로 또한 사람들에게 세상 것을 쫓지 말도록 경고하면서 권면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날 크리스찬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과 특별히 기복신앙에다가 모든 것을 다 걸고 있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땅의 것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예,
땅의 것. 그런데 이 땅의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땅이 망할 때 땅에 속한 것은 뭐 어떻게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관심을 땅에다 둘 텐데 다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어디다가 줘야 되는가? 세상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나 관심을 두고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도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한다. 그걸 지금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죠. 13장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죠. 갈라서게 됩니다. 이제 갈라서게 된 배경이 뭐가 돼요? 예,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고 롯도 가축이 많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많다 보니까 이 목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빨리 물을 먹이고 쉬고 싶고 막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물 먹이는 거 또 풀을 뜯기는 거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대립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만히 보니까 같은 식구인데 서로 다투는 거예요. 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러죠. 롯, 이제 너도 많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제 헤어지자.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좌우면 내가 우하겠다. 반대로 가겠다는 거야. 먼저 선택하라. 우선권을 줍니다. 그때 롯이 딱 둘러보니까 요단 동편을 쫙 보니까요, 풀밭이에요. 이미 도시로 발전된 곳이에요. 그가 보니 거기 보면 애굽 같더라.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롯은 그곳이 지상 낙원인 걸로 착각하고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해서 가버렸어요. 눈에 보면 기가 막히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를 보셔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때에 그가 가지고 왔던 모든 것도 다 잃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때 뭐만 가지고 나왔어요? 몸뚱이만 갖고 나왔어요. 예? 몸만 가지고 나왔어.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롯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은 거기다가 막 아이고 저걸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 그 세상 것에 소망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이 천사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아이고 저걸 내가 어떻게 모은 건데 하면서 그걸 바라보고 그걸 소망하는 그 순간 소금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네. 하나도 가진 것 없이 그는 망했어요. 바로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시대는 롯처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데다 초점 맞추면 안 돼.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이건 예전이나 하는 거지. 지금은 말세는 이 말 안 통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지,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배 갔을 때 부끄럼 나간지 않을 준비가 돼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뭐 천국 나중에 가서 하나님 내가요 열심히 내가 돈 벌어가지고 200평짜리 집을 샀고요 뭐 땅이 몇만 평, 아무 소용 없어요. 아까 말했죠. 다 무너진다. 이 세상은요 지금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지금 있는 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니까 땅에 소망 두지 마라 그 말이에요. 자, 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애가, 보면은 멸망한 바벨론의 처참한 모습을 두고 그의 친구들이 부르는 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멸망한 바벨론을 두고 애가를 부르는데 첫 번째 부류는 누구냐? 바로 바벨론과 함께 음행하던 이 세상의 권세자들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권세자들 출세 성공했어요. 예. 그런데 그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퍼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부류는 바벨론이 조장한 사치 풍조를 힘입어 부를 축적한 사업가들이고, 세 번째로는 첫째와 둘째 부류가 장사하는 물품을 운송해주고 돈을 벌던 선주와 뱃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벨론 세속 문화가 무너졌을 때 세속 문화를 통해서 유익을 얻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탄식하는 겁니다. 애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부류가 부르는 애가 속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하나는 이 세 부류가 모두 바벨론이 받은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미칠까 염려하여 멀찍이서 애가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욕만 해먹었지 실제 그들은 그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들 같은 데 보면 그렇잖아요. 예? 92년도에 12월 28일에 주님이 오신다 다미 선교회 사건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이장님 목사가 주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그걸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집 팔고 못 팔고 다 바쳤잖아요. 유일하게 이장님은 안 믿었어요. 이용해 먹은 거예요. 자기는 아파트 빌딩 사놓고 다 사놨어요. 자, 이걸 보면 이장님은 다미 선교를 통해서 이용해 먹은 거예요.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은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진짜 믿은 사람은 집 팔고 다 파는 사람들이. 안 믿은 사람들은 어때요? 이장님 같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그 깊이 안 들어가요. 그걸 이용해서 이익만 보지. 두 번째로는 다른 하나는 견고하고 찬란하던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급작스럽게 멸망하였다고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차근차근 뭐 시간을 두고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더 부연한다면 위의 세 부류는 모두 엄밀한 의미에서 바벨론의 멸망 자체를 슬퍼했다기보다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해 자신들이 입게 되는 손해로 인해 슬퍼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전 장례식에 가면 많이 우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예, 그러죠?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죽으면 이제 그 부인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울죠. 통곡합니다. 근데 왜 우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통곡하냐면 나는 어떡하라고, 혼자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 잘 보세요. 지금 남편이 죽어서 우는 거예요? 남편이 죽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걱정스러워서 우는 거예요? 예, 남편이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이제 돈 벌어도 남편이 죽었으니 나는 이제 뭐 먹고 사냐, 그래서 우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에 바벨론이 무너진 그 자체를 슬퍼한 게 아니라 그 바벨론이 때문에 얻었던 유익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우는데 왜 우느냐? 왜 울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 때문에 우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이익이 사라진 것 때문에 안타까우면서 우는 어떤 그런 모습.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우는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죽고 썩을 것을 위해서 우는지, 아니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안타까워서 우는지. 자, 마지막으로 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을 조장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측은히 여기지 말고 악을 심판하시고 의로운 세상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그때가 가까이 옴을 보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면서 본단락을 맺어주습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세상이 망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의로움 자들은 구원이고 불의한 자들은 악인은 심판을 받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망했다고 하는 것은 의인은 구원과 영원한 상급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명할 때 세상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 진리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울 것에 대해서 우는 사람이에요. 이걸 모르니까 뭐 울어서 아무 소용없는 것들에게 쓸데없는 데 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 한편 본문에는 그 바벨론의 사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AD 1세기경의 상인들이 로마에서 장상한 상품들을 모두 7종 28품목으로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일순간에 멸망할 것이므로 그러한 썩어질 것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육신에 속한 것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초점을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이제 바벨론에 대한 최종적 멸망 선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할 것에 대하여 선언적으로 예언하는 내용과 멸망당하는 이유 세 가지를 언급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멸망당한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대한 연자맷돌이 한 번 바다에 빠지면 물 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연자맷돌이라고 하는 것은 맷돌은 그냥 집에서 쓰는 가정용 맷돌이죠. 옛날에 두부나 이런 거 갈 때 저도 해봤거든요. 이게 돌리면서 가는 거예요, 맷돌. 근데 연자맷돌은 이제 소나 이런 짐승들을 이용해서 굴리는 큰 돌입니다. 예, 그러니까 맷돌과 비교해서 훨씬 큰 거죠. 자, 그것을 바다에다가 깊은 바다에다가 던져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연자맷돌이 뜹니까? 아니죠. 퐁당하고 가라앉아 버려요. 그러면 가라앉은 연자맷돌이 뜰까요? 안 뜰까요? 뜰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빠진 연자맷돌은 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들어서 한번 망한 바벨론은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연자맷돌이 뜰 수 있다면 바벨론도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사업 활동 및 문화 활동, 결혼 그리고 일상생활이 전면적으로 중지될 것을 예언합니다. 예, 이제 모든 것이 다 중지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 옛적에 흥왕하였다가 영원히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철저하고도 회복 불가능하게 망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곳이 지금 어디예요? 예, 많은 학자들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곳이 어디냐? 지금 사해 바다 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추정할 뿐이에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없어요. 저도 사해 바다 가봤지만 없어요. 어디가 소돔이고 어디가 고모라인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바벨론이 철저하게 무너지는데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져서 지금도 흔적이 없는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처럼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 아시겠죠? 자, 본문 후반부에는 바벨론이 어떠한 죄악으로 인해 그와 같이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처하게 되는가 하는 죄상 세 가지를 17장 2절과 6절 18장 3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해 줍니다. 자, 본서의 독자들로 하여금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시키기 위해서 반복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한다고 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가 뭐냐? 첫 번째 죄악이 뭐냐? 돈을 가진 사람들이
땅의 왕이 되는 풍조, 즉 돈만 가지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배금주의 풍조를 조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바벨론의 죄악이 뭐냐? 배금주의예요. 돈이 신이 되게 하는 거야. 돈이 신이 되는 거야. 돈이 신.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돈이 신이에요. 그래서 돈이라면 지금 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잖아요. 돈이라면 목숨 겁니다. 바로 이게 바벨론의 첫 번째 죄악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말세에 돈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두 번째 죄악이 뭐냐?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에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며 그랬어요. 예, 반그리스도적인 우상숭배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 참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자꾸 우상숭배라든지 이 동양 그 종교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역사하는 게 뭐냐? 바벨론이에요. 세속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가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명상, 묵상, 이런 걸 핑계대고 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지금 다 지금 어떻게 해요? 영적인 세계를 끌어가고 있잖아요. 정신 빠진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요가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이게 하면 좋다네 그러면서 영적인 세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냐? 바벨론에 이미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죄악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인 것이다 그랬어요. 예, 바벨론은 뭐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 문화는 교회를 계속해서 칩니다. 예, 방송 치고 기독교 옹호하는 데 봤어요? 아니에요. 드라마 치고 없어요. 계속 교회를 비방하고 비방하고 막 그래요. 영적이에 봅니다. 이 세상 나라는 원수 마귀의 공격이 극렬하지만 성도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삼일체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신령한 집이 건축되어져서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어느 단계 성장을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 못한다,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장하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까지 건든 존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건드리고 죽인 게 마귀예요. 우리 건드는 건 이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다고 우리 못 건듭니까? 아니에요. 건듭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 마귀가 건드려도 거기에 우리가 요동하거나 흔들림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 자,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조금만 유혹이 와도 흔들립니다. 주일날 어디 놀러만 가자고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럴까? 하고 놀러갑니다. 매주 들이다가 한 번 빠지는 건데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놀러가자, 안 돼.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견고한 사람은 건드려 봐야 넘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교만에 있어가지고요, 마귀가 나는 못 건드려 그러다가 넘어지는 사람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요, 교만하면 안 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을 철저히 붙들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7 대접재앙을 내리는 이 시기가 바로 얼마 남지 않은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깨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